안과 밖에 있습니다. 안살림, 바깥살림. 안사람, 바깥사람. 안의 경계, 바깥 경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사띠와 알아차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깥의 대상에 대한 사띠와 알아차림을 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한쪽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쪽, 다른 쪽인 바깥의 다른 쪽인 안쪽의 사띠에 대해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감각기관은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깥 경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중요한 걸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격언들을 보면 분명히 안쪽 경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반의 승리. 분명히 안쪽에 어떤 해결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명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내 안에 다 있다. 예, 안쪽을 이야기하고 있죠. 되게 안쪽이라고 하면 감각기관의 경계보다는 내가 인식하는 정신세계 쪽이 연관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화할 때 나의 마음이라든가 누군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했을 때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마음들을 관찰하는 것.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범절이나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단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내적인 문제, 자기의 감정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마음이란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건 감각기관으로 알아지거나 만지거나 어떻게 해볼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을 잘 관찰했을 때 마음의 움직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데, 그 유심조의, 일체 유심조의 핵심 내용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만져지고 냄새 맡고 또는 보여지는 이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죠. 너무 도식화된 문장이나 언어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가르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이 결과물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게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정작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 열매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훈련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해보고 자기가 느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먼저 정보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정보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 정보가 요구하는 또는 가리키는 그것에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 실천을 먼저 해보고 그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 정보를 훨씬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적지만 어떤 그거에 대한 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연합니다. 명상하면서 제일로 잘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명상의 핵심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아는 것인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바깥의 대상과 싸우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내 안에 나라는 대상과 싸우는 거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누가 보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오직 자기만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부좌를 하고 오래 앉아있고 선정에 들어도 자기를 보지 않고 외면하면 수행에 진전이 없어요.
수행의 진전이라는 것은 법을 증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수행의 원래 목적은 법을 알아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방중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다 술적인 부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수행의 가장 종착점은 다 깨달음이에요. 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깨달음이 뭔지는 몰라요. 거기 가보지 않는 이상은 다 추측일 뿐이죠. 비유일 뿐이고. 사띠와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사띠, 내면의 알아차림, 어떻게 하고 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것은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나를 알면요, 대상이 다 알아져요. 그런데 대상을 안다고 해도 나를 알아지지 않아요. 예, 어느 한쪽을 알면 한쪽이 알아질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알면 대상도 알아집니다. 그래서 바깥 공부만 하면 나중에 안에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안에 공부를 하면 바깥 공부는 자동으로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스승입니다. 스승은 나를 가르치거든요. 나를 항상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해준 사람은 내 스승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즐거움이란 건 그냥 즐거움일 뿐이거든요. 그거에서 더 이상 얻어질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즐거움이 가장 위쪽에 있거든. 즐거움이 어떻게 얻어졌는가 그 과정이 나의 체험이지 즐거움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것에 사람들은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건 시간만 갈 뿐이에요. 그건 더 이상 나한테 이익을 주지 않거든. 뭐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도 그걸 버리기 어렵죠. 알지만 그건 선물이거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것에 대한 선물. 예, 누리는 거 좋습니다. 누려야지요. 그러려고 과정을 겪었는데. 그렇지만 그 누림이 별거 없다는 거, 그것도 분명한 건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그 나를 내고롭게 하고 화나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덕분에 그 즐거움을 그 즐거움의 크기가 더 배가 돼요. 내가 너무 쉽게 그 과정을 거쳐버렸다면 얻어짐의 그 기쁨은 별로 없어요. 작아요, 작아. 근데 힘든 만큼 그 즐거움은 커지죠.
삿띠, 알아차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교훈. 그거 말고는 건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면할 때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와 대면하는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보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에 끼지 않으면서 그냥 그 대화하는 또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것들,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오직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띠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알아차림이라는 게 생겨요. 아,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저랬었구나. 그때 내가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때 화 났을 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 하면, 사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행동만 해서 내가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랐을 때, 인식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뭘 어쨌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마음 작용들을 알고 관찰하고 뭐가 일어나고 화가 언제 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지, 언제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지, 사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사나 수행자가 하는 사띠입니다. 그러다 보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무릎을 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사띠는 계속됩니다. 이제 오직 바라보기만 해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 행위만 있어요. 행위만. 뭐 요는 안쪽에 사띠,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하는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 이것이 바깥 세계의 알아차림과 사띠보다 훨씬 중요하고 이익이 있다. 물론 양쪽 다 해야죠. 사띠의 영역을 구분해 놓고 부분적으로만 하는 그런 사띠, 뭐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의 능력껏 하는 거예요. 사띠는 계속 하다 보면 확장이 되고 별걸 다 알게 돼요. 별걸 다. 그건 머리 아픈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머리 아플 수 있지만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편안해지고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삶이 편안해집니다. 즐거워지고. 왜냐하면 삶을 내려다보잖아요. 삶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는 의도, 트릭, 이런 것들을 적절히 집어넣으면 삶은 재밌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려면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특히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작용들, 비겁한 거, 용기 있는 거, 또는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그걸 밝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들, 나를 화나게 하거나
또는 감동시키거나 하는 그런 대상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를 겪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면서 교훈, 얻어가는 게 있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보세요. 가부좌를 하고 나면 항상 스트레칭 해주고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몸을 이완시켜주고 늙음을 더 행복하게 해줍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젊음을 그리워할 게 아니고 늙음을 받아들이고 그 늙음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부좌를 해도 좋고 스트레칭만 해도 좋고, 그리고 아까 사띠나 알아차림 이런 것들은 삶을 굉장히 즐겁게 해줍니다. 삶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삶을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려면 몸이 조금이라도 유연하는 게 좋고 또 나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